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어린 시절에 가끔 배가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배를 걷고 엄마 손은 약손, 현일이 배는 똥배 이러면서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러면 참 놀랍게도 배가 아픈 게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또 배가 아프면 엄마 하고 달려가서 엄마 품에 안깁니다. 그러면 또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시면 엄마 손은 약손, 예수님 손은 약손, 예수님 손은 치유의 손,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배가 또 감쪽같이 나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역사 전체의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에 안고 아버지 하나님 품에 달려가면 예수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그 문제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성령님의 따뜻한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마음껏 달려갈 품이 있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때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늘 자비로운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대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 품, 마음껏 그 품에 안겨서 어리광 부릴 수 있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쏟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만날 때,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몸의 병을 만나고 가정의 문제가 찾아오고 사업의 어려움 찾아올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지만 문제가 너무나 커버리면 오히려 기도가 막혀져 버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인생의 위기 속에서 마땅히 기도할 거를 찾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위기를 만났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 이제 곧 있으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 이 사명이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예수님 기도하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이 큰 어려움을 당하신다, 이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이 끝나면 그 주님의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 될 것이다,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했습니다. 그러면 슬픔으로 인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야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면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다양한 방법, 핑계를 대며 기도를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채워져 버리면 IQ가 80 이하, 돌고래 이하로 떨어져 버린답니다. 큰 쇼크를 받으면 원숭이보다 낮은 IQ 70 이하로 떨어져 버린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있으면 가서 뭐라고 하지 말고
바나나 하나 갖다 줘라. 바나나 하나 먹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감정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힘들어서 정말 못 해먹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보기 힘듭니다. 그 하루 종일 짜증하는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진 않지만 끄덕끄덕 하시면서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요,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셔라 마셔. 마시다 보면 잊혀지는 날이 있지. 오늘이 그날이다.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뜨지 않겠냐. 마셔라. 술을 마셔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 보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속은 쓰리고 문제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며 위기를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본문 46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종착역을 알 수 없는 암담한 정치, 쓰러져가는 기업들, 방황하는 젊은이들, 무너져가는 사회 윤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 냉잠의 잠, 무관심의 잠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종료주일로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은, 이 한 주간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깨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입니다. 지금은 깊은 잠을 즐겨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첫 번째,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자녀 셋을 키우다 보니까요, 자녀들이 속을 썩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닮아서 그런가 하고 딱 쳐다봅니다. 제가 잘한 것은 꼭 이현일 목사 닮은 것 같고, 못한 것은 꼭 이한나 사모를 닮지 않았나, 그 살펴봐요.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저의 학창 시절이 생각납니다. 저하고 똑같아요. 심지어 음식 편식하는 것까지 똑같이, 어떻게 그런 것도 닮죠?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 키우시면서 많이 힘드셨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 속 썩여서 자녀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속을 얼마나 썩여드리는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순결하지 못한 신부였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사업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의 무능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듬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 자신을 다듬어 주십니다. 내가 성장되어 가도록, 내가 변화되는 축복, 이것이 기도입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만나는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을 홍해바다가 가로막지 않습니까?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활짝 가르십니다. 바다를 열어 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바다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생의 바다를 열어주십니다. 환경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환경의 문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물이 깊은 것이 아니라 수영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박태환 선수에게 수영장의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지요.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풀어낼 지혜가 없는 것이 위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감사가 생겨납니다. 기도는 찬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때 신바람 운동을 펼쳤던 황수관 장로님,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 등치도 크고 인상을 쓰고 있으면 산적처럼 무섭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갔더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간증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속버스라든가 티켓을 예매할 때 다 인터넷으로 하지 않습니까?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줄 서서 기다려야 됐습니다. 명절 티켓 끊으려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있어야 되거든요. 장로님이 티켓 끊으려고 줄 서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중년 여성이 엉덩이를 막 비비고 들어와가지고 앞에 새치기를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90년대 초만 해도 방송에서 담배를 피웠거든요. 그 여성분이 담배를 물더니 앞에서 담배를 막 뽀끔뽀끔 아무렇지도 않게 막 푸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눈을 질끈 갖고 하나님, 이럴 때도 기뻐해야 됩니까? 이럴 때도 감사해야 됩니까? 마음이 상했는데 그냥 무작정 감사 기도를 그냥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로 감사할 마음이 생겼대요. 무엇이 감사했는가? 하나님,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감사의 조건이 보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죠. 가정 주셔서 감사, 소중한 자녀들 주셔서 감사, 직장 주셔서 감사, 교회 주셔서 감사, 건강 붙들어 주셔서 감사. 기도는 감사와 찬양을 불러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때로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본질이고 사역입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하신 사역 중에 숨겨진 가장 위대한 사역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 사역입니다. 오병이어 엄청난 기적을 펼치신 다음에 그 곧바로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우리 14장,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펼치신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곧바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세상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조용한 새벽, 예수님은 그 시간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던 신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의 끈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 기도보다 더 위대한 사역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명품 가방, 가품 가방 눈으로 보면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저것이 구찌라고 하는 겁니다. 구찌. 가방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일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똑같이 보이죠? 전문가가 봐도 뭐가 진품이지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명품을 안 들어봐가지고 헷갈리죠? 왼쪽에 있는 게 진짜래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가짜래요. 저는 아무리 봐도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 보이지만, 그런데 저 진짜하고 가짜 가격은 어떨까요? 같을까요? 비슷하지도 않고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 눈으로 보기엔 똑같지요. 그러나 기도를 심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절 인생 특밤을 위해 우리는 내일 저녁 8시부터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부흥에 참석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힘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며 은혜의 글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심고 기도로 준비해서 부활절 인생특밤 당당한 승리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티내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남 모르는 아픔 가슴에 끌어안고 홀로 골방에 끌어앉아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고난주간 이런 특별한 기간에는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로는 홀로 기도하셨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무겁고도 엄중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함께 따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큰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 갈기갈기 찢겨버린 사회의 양극화, 기독교적인 가치가 사라져버린 이 다음 세대 교육들, 상하고 깨져버린 가정들, 이것을 보면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제사장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 손 붙잡고 달려나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남편과 아내가 손 붙잡고 기도하며 매달려야 될 때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순교자의 핏값을 기억하셔서 다시 복음적인 가치가 세워지도록 주여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부흥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너무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더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이면 예수님 임재해 주십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불은 더욱더 크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신비한 권능을 체험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46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위기를 만나서 시험에 빠졌습니까? 가정이 넘어져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에 빠져 좌절합니까? 자꾸만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시험에 들었던 증거입니다.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
이것은 기도의 소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가장 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냐면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저녁 8시에 모여 기도하는 이유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봉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지금 당해야 됩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교회로 달려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나라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일부터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영적인 축복의 공식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포로 해방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전쟁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미리 승리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나라가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시온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위기를 만날수록 하나님은 그 위기 이겨내면 더 멋진 세상을 주신다, 기적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에스겔 36장,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회복해준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한다, 축복을 주신다, 기적은 주신다, 그래도 기도를 해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기적을 준다고 했으면 그냥 기적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으면 축복을 그냥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데도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기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것 받기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준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영적인 원리를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축복과 기적과 성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벌써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으니 그것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들, 성공들, 축복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이 사실을 믿고 은혜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너는 멋지게 기도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축복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기도를 해볼까, 이런 감동이 들 때가 있지요. 그때는 하나님이 벌써 응답의 열매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이제 기도를 해볼까, 이런 감동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서 기도의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벌써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의 감동이 왔을 때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거절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세상이 힘들 때마다 예루살렘 회복시켜준다, 시온은 회복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인생을 치유해 주시고 교회를 회복하시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 가정의 시온이 회복되지 못했습니까? 왜 교회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시온의 약속은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잠들어 버리면 그 시대는 잠든 세상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잠들어 버리면 그 시대는 사사시대요, 영적인 암흑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살아나면 길은 열립니다. 교회가 깨어나면 그 시대는 깨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안에, 구역 안에, 교회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됩니다. 시온의 회복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그래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1절,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눈을 떴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유대인들 기도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그렇게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엄중한 사명을 앞두고 그렇게 고상하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를 하셨든지 차마 눈뜨고는 그 예수님의 처절함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본문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르짖는 그 처절한 모습을 그냥 보고 둘 수 없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땅에 내려와 울부짖어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옆에 함께 붙잡고 천사들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처절했는가. 본문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때가 있다면 지금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찢겨져 가는 가정 바라보며 우리는 그냥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녀들 바라보며 구경꾼으로 전락해도 된단 말입니까? 청소년들이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부모처럼 대한민국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마음을 주지 못하고, 이 나라에 마음을 주지 못하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 때가 있다면 지금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너져가는 기업을 바라보며 울면서 한탄만 하고 있어도 된단 말입니까? 걸핏하면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 자살의 영이 우울거리는 이 시대는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라 요청하고 있는 소리가 아닙니까? 대통령 없이 흔들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누가 붙잡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흔들고 깨워서 닫혀진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 나라 붙들어 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려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면 지금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예봉교회에 한계가 없는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축복을 부어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기도에 몸부림을 쳐야 한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당하고 있는 이 긴급한 위기는 필사적인 기도, 처절한 기도를 성도에게,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들어 버린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소리치며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잠결에 언뜻 예수님 부르짖는 그 소리를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기도가 필요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도가 필요 없는 예수님, 위기를 만났을 때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피를 토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정말로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지금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정말 괜찮겠습니까? 한국교회, 대한민국, 이 모습 이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겠습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 깨어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잠들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 다시 깨어납니다. 기도할 때 가정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저희 딸 혜림이가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요, 밤에 열이 나고 온몸이 땀에 젖어가지고 아픈 적이 있습니다. 해열제를 먹여보고 기도를 하는데 나아지지가 않아요. 아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더 괴롭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차라리 제가 대신 아파주면 안 됩니까? 아이에게 있는 질병을 저한테 주시고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이 아이는 좀 살려주면 안 됩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침 일찍 병원이 문 열어서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 진찰하시더니 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한 대 주사 놔주고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기다리다가 약국 앞에 의자에 앉아서 제 딸을 제가 가슴에 안고 안으면서 등을 토닥토닥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딸이 갑자기 구토를 했습니다. 저희 하얀색 와이셔츠에 막 토사물이 쏟아지는데 어젯밤에 뭘 많이 먹었는지가 다 보여요. 검정색은 김가루고, 빨강은 김치고, 하얀색은 쌀밥이고, 체하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로 많이 먹었더라고요. 막 나오는데 얼마나 냄새가 역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어머 어떻게 양복이 다 젖어버리니까. 근데 어떻게 그 소리에 아기가 놀라서 앙 하고 울어버립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혜림아 괜찮아 더 토해 아빠한테 다 토해 괜찮아 이거 막혀 있어서 우리 딸 힘들었구나, 이거 토해서 너 이제 살았다, 우리 딸 살았다, 괜찮아 토해라. 그리고 아이를 오히려 끌어안았습니다. 다 쏟아내고 나니까 아이의 혈색이 돌아오더라고요.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바닥에 떨어진 토사물 정리하는데 내 자녀 살아났다는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 시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무엇이 막혀 있기에 그렇게 주저앉아 울고 있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한단 말입니까? 축복의 문이 막혔습니까? 사업의 문이 막혔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 세상 사람들은 덜하다, 추하다, 역하다 나를 욕하지만 우리 예수님,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것 때문에 아팠구나, 내가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쏟아놓았으니 이제 너 살았다, 이제 다 토해놓았으니 너 살았다. 기도하며 다 토해내라. 상한 마음도 토해내라. 억울함도 토해내라. 염려도 토해내라.
귀신도 토해내라. 내가 너를 지킨다, 사랑한다.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함께 깨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지?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위기가 있어도 언제나 기도하며 달려 안겨 나갈 수 있는 하나님 품 있음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 예비해 놓으심도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는 것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 기억하며 육신의 잠에서 깨어나 다시 기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진행되는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 영적으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뚫려지고 열려져서 인생 특밤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 준비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